본문을 보면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0년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병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동안에 든 쥐라는 말처럼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이제 죽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하늘을 치솟는 것 같았어요. 자, 우리를 왜 이것까지 이끌어와 가지고 이것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냐?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게 하라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이 연속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애굽에서 종로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기간이 흘렀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올 때까지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겠어요. 오히려 재앙이 하나둘 실현되면서 바로의 마음에 강팍해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더 심한 노역에 몰아넣고, 이젠 볏집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혹심한 가혹한 노동령까지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출애굽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홍해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 또 뒤에는 애국 군병이 추격해요. 그런데 홍해는 약 3,220km 정도 되는 큰 강입니다. 또 깊이는 약 380m, 또 깊은 것은 3,000m도 넘는 그런 강이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열대어도 많이 있고 산호초도 많고 물이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것이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코 고난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또 계속 고난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자,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있다가 나왔으면 좀 편안하게 대속해서 가나안을 향해 갔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에 또 고난, 계속해서 고난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한 번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18만 5천 아수르 대군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고 온 나라가 잔치 분위기에 들떠 있을 때에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됩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죽을 병이 들렸어요.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 이야, 청청병일 것 같은 말이죠. 아니, 의사들이 못 고치면 하나님께라도 나가서 구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난관을 뚫고 다시 15년 생명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고난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온다고 그래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요. 그건 의뢰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의뢰 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원망 불평을 했겠습니까? 그 첫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기적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친히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했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그 인류 역사에 없는 큰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으면 지금 여기 이렇게 진퇴양난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난날 돌이켜보면 내가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해서 살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것 아닙니까? 많은 시련을 겪고 많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주셔서 오늘까지 걸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잊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도 인도해 주십니다. 과거에 나를 숱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현재에도 구원해 주시고 미래에도 구원해 주세요. 이 믿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왜 낙심하고 원망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도록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혐오한 세상 살아가면서 시련 당할 때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크고 작은 일,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현상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여러분을 위한 아름다운 뜻이 있다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며 사랑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악한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가나안을 약속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적과 꼴이루는 기름진 그곳에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당장 눈앞에 홍해 때문에 당장 뒤에 쫓아오는 이 애국 군병 때문에 마음이 철썩 내려앉은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약속들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뭐예요? New Covenant. 구약은 Old Covenant.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에요. 수없는 많은 약속들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 가운데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천재는 변해도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는가 그 기적의 모양과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국 군병이 뒤에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인도하다가 뒤로 왔어요. 그럼 불기둥도 뒤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애국 군병 사이를 막습니다. 애국 군병이 고하는 것에는 캄캄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하는 것은 광명하게 밝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용히 일하세요. 조용히 일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홍해가 갑자기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본문 보니까 밤새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강한 동풍이 불면서 물이 마르는 겁니다. 밤새 동안 물이 말랐어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 군병이 쫓아오게 될 때 두려워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벌써 다 역사하셔서 어떻게 애굽 군병의 이 병거의 바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야,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조용히 일을 시작했어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낙심할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조용히 일하고 계세요. 너희를 위하여 일어나리라. 이사야서에 말씀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일어나시리니. 그런 걸 우리가 쉬 낙심하면 안 돼요. 좀 힘이 들다 안 된다. 기도 응답 안 된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난관은 계속 있어.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떠들고 시름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방정 떨지 말라고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조용히 보세요. 지금 내 주위 환경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나 확실한 건 내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히 벌써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모를지라도. 그러나 너무 조급하게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기적을 일으킨 내용을 살펴보면 놀랐습니다.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 물을 말리는데, 야, 놀라운 말씀이 오늘 21절에 그렇게 기록했죠. 땅이 마른지라 그랬어요. 이야, 아니 여러분, 그 계속해서 수백 수천 년 동안 이 물에 잠겨 있던 그 바닷물이 바다 길이 그게 물이 좀 고쳤다 하더라도 바짝 말랐겠어요? 질컥질컥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돌멩이 같은 거 바위 덩어리 있어가지고 거기에 거칠 수도 있고.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은요, 그 물을 완전히 말려버렸어요. 아주 걸어가기에 편하도록, 어린 아이로 노인들로 걸어가기에 편하도록 완전히 말려버렸어요. 야, 놀라운 일이죠. 거기 무슨 거치는 바위 덩어리가 없었어요. 이거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는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길이 자리하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길을 다 예배해 놓았어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길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세요.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길을 예배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시험 당할 때 무엇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미리 다 예배해 놓았어요. 이걸 우리가 100% 믿고 알면 세상에 걱정할 게 뭡니까? 왜 염려합니까? 예.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피할 길을 내사. 낸다는 게 뭐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 홍해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홍해를 다 말려가지고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는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그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힘이 들고 어렵고 이젠 마지막 같아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할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예배에 놓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이것까지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이제 뭐 홍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애굽 군명 다 멸망시켜 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원망불평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큰 기적을 베풀어 출애굽까지 시켜서 여기까지 데려다 놨는데 그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불평했어요. 불신앙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악한 범죄를 묵인해 주시고 큰 길을 준비해 놓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야, 요나야, 너 디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엉뚱하게 다시스로 갔어요.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싫었어요. 그래 풍랑이 만나가지고 바닷속에 던져졌는데 바닷속에 뭐가 있었어요? 요나서 2장 18절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놨다. 야, 제가 울산 가가지고 그거 잡아가지고 만들어놓은 그 물고기 밖은 입을 보려고 있는 거 보니까 장경 하나 충분히 들어가겠더라고.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요나가 한 짓을 보면 이거 분명히 크게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다시 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게 뭐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나?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범한 죄인 괴수인데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 멀리 할 때도 있고 하나님 괴롭힐 때도 있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과 짝하고 범죄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즐겨하세요. 사실 우리가 살아온 생애를 그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 멀리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환난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땅이 그렇게 바짝 마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요 아주 정확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봐요.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자, 애굽 군병이 이스라엘 민족 뒤에 추격이 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가지고 애굽 군병 사이를 막았죠. 아주 정확하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물이 탁 져가지고 큰 길이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막 신바람 나서 건너가는데 애굽 군병이 따라가서 좀 타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 갔고 거기 다 들어가니 물속에 들어가니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물을 다시 갚아버렸잖아요. 그 더 놀라운 것은 애굽 군병이 물이 막 차니까 큰일 났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와 우리 도망가자. 그래서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물을 거슬러 도망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애굽 군병을 바다에 엎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을 다시 합할 시간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굽 군병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받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일에 가장 정확하게, 가장 철저하게, 가장 완벽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면 안 돼요. 좀 기다리세요. 좀 참고 인내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때고 가장 나를 위하는 때예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요. 사람은 실수해도 잘못해가지고 말탄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상하지 않니?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에나 붙잡혔을 것 같은데 얼마나 정확하게 시간을 재서 일하셨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다친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기도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하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 기도는 어떤 문제도 해결합니다. 그 문제 자체가 해결 안 되면 그 문제 자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든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결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 안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안 되지 않나 말이요. 다음 두 번째, 어떻게 시련 중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다가 열렸는데 양쪽에 물이 벽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가려니까 겁이 나요, 안 나요? 가다가 이 물이 다시 합쳐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를 주는 거예요. 다음,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사야 63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팔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모세가 오른손을 내밀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다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모세의 오른손이 무슨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구역에 함께 했다. 현재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이끌었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그것 함께 하십니다. 내가 눈물 흘리는 그것 함께 하십니다. 내가 답답하고 고통이라는 그것에 함께 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힙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매달려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떤 시련도 역경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